오늘 바울 사자 목자의 기도 속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정교회가 조그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자리는 그 당시에 시민이 30만이나 되는 그러한 에베소 도시였고, 그 다음에 다이아나라고 하는 불가 사이에 그런 신비한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세 안에 그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현장에서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 동안 목양하면서 개척을 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조그만 가정교회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위대하시고 당신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 있든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주님만 손을 잡고 주님의 말을 할 줄 알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오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전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먼저 감사하면서,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나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다고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이제 출세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명예? 그런 것이 내 의지가 되면 그것이 없어질 때 내가 자빠집니다. 돈을 의지했을 때 돈이 없어지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적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는 작대기가 2개가 서로 어긋맞춰서 사람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굳건히 서서 계시고 변함없이 내 곁에 서시고 변함없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칭찬거리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목자의 기도에 늘 감사거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잘 신뢰한다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왔다 갔다 하는 네 모습이 정말 믿음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고 그 사람을 성경시켜주고 같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가정교회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했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정경 자매님 간증하시듯이 너무 얼굴들이 밝고 너무 잘 섬기고 그게 너무 고마웠고 감동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잘 산다는 게 돈 많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볼 때 아,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게 감사거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쑥 들어갈 때 첫째 어떤 기도가 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가, 우리 은왕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가끔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아는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호적을 보고 족보를 보고 성품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내셨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아, 내가 누군지가 보여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릴 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적어도 10년, 20년 어떤 건 1000년 후에 미래까지 내다보는 나의 미래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앞에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너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만 네가 1000년, 10,000년 저 미래에 네가 누구라는 것까지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도 점 보더라고요. 어디 가서 극장 앞에서 극장 시간 다 아직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점 치는 데가 있더라고. 남녀가 앉아서 점 치는데 내가 뒤에 가서 탁 치면서 정신 차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성령님도 아니셔요. 가끔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정확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예, 정확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인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중보자 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사인이 붙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 약속이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까지 약속이 왔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구약 성도였으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구하오노니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신약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처음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구약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말은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구원을 베푸셔서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정말 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의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죠.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영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 제한되고 단절되었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앉혀주시고 그 놀라운 권세를 고스란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법적인 보장으로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을 겪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시키고 성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 중에 이끌어들이시려고 하신 것, 그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아닙니다.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압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성경 읽어, 잠 잘 와. 참 그건 해괴망측한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있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서 잠이 안 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강해 설교하니까 그 다음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학가다하고 엎조리고 다니고 딱 뭘 들으면 이 예화를 써야지.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도 다 설교의 재료가 되는 거죠. 말씀이 본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있으니까 그 바탕 안에서 뭐에 들리면 그래 맞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부부터 여러분 지금 3번째 설교하는데 이게 설려면 충분한 잠이 필요한데 토요일 날 잠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말씀이 살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여 말씀 좀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 좀 잠자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꿀 이쪽으로 베개를 붙잡았다가 저쪽으로 해서 발을 한번 나눴다가 집어넣었다가 따위에서 물 한 컵 먹었다가 시간 보면 12시 반 다시 잠이 안 와서 1시 반 이러고 매 토요일 날 그래.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성령의 은혜는 마치 이슬과 비가 내려 곡식을 적셔서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요히 임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우리 심령에 영적 은혜가 임해야 된다. 영적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죠. 바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누가 크리스찬에게 묻기를 너 왜 믿어?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 이게 답이에요. 신학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너 예수 믿어? 너 천국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너 진짜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당황스러워하죠. 왜 당황스러워하냐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썩은 내관사가 나는 그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리고 말이 없었더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또는 믿어지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시작. 믿어지니까. 왜 나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러죠? 왜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그럽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지혜에 탁월한 말솜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띄울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지금 이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거고 현재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의 최남단의 부산같이 항구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도 그냥 여신상과 그 당시에 그리스 신전이 있었던 그런 우상단지가 있는 곳에 개척교회를 해놓고 편지를 띄우는데 그가 뭐라 했냐면 내가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막 떨었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떨었어.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레아로부터 그 다음에 아테네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내려올 때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떨었을까? 우상이 팽배하고
항구 도시라서 무역이 팽배하고 돈이 흐름이 있고 거기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신상 여자들의 사제들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고는 반드시 여사제하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더러운 도시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바울이 떠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행여나 여기에 인본주의와 내 말의 설득력과 탁월한 지혜로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떨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인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여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큐티할 때 이게 본문을 볼 때 그런 걸 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 당시에 신전이 있고 로마의 정권 안에서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뭘 알기를 원하냐면 헬라어를 쓸 때 그노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 K-N-O-W know, I know, 나는 안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know. 근데 그 아는 것이에서 더 아는 게 뭐냐면 앞에다가 에피그노시스를 써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세요? 알죠? 은한계 담임 목사인 거 알고 이미숙 사모의 남편인 걸 알고 이신성 이참이 이인성의 아버지라는 거 알고 그러나 저를 다 모를 거예요. 왜? 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가 저 6.25 때 다시 봐야지. 아까 2부 때는 말이 헷갈려가지고 흥남철수를 할 때 그 군함을 타고서 거제도 장승포로 오셔서 내리셔서 그 다음에 남정마을에서 초가집에서 2남 3녀를 키웠고 그때 장남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흔적으로 체험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순교하셨던 우리의 조상들이 순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꾸를 매달고 고춧가루를 불고 몽둥이를 때리고 쇠작걸로 눈을 쑤시고 할 때 주 예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고신 그러니까 뭐 방언하지 마라 뭐 하지 다 오해입니다. 고신의 태동은 한상동 목사님을 통해서 태동됐는데 그분은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해방되는 바람에 살아나오셨어요. 그래서 산순교자라고 그랬죠. 이 한상동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분은 벌써 영적으로 경험을 하셨고 성령에 충만한 분이고 신비 체험도 다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순교한 거구나. 오늘 이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고 목자의 기도고 그것이 목자의 갈망이었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되고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다. 성령이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지혜를 열어서 계시하셔서 알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난주에 추석 연휴 때 씨름을 하죠. 꼭 추석 때 씨름하잖아요. 천하장사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두급이 있고 금강장사 씨름을 하고 왔는데 금강장사에 등극을 한 문형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기장에 들어갈 때 하늘을 벌려서 틀림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삿발을 잡고 상대를 딱 눕히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자세히 보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할렐루야. 그분이 금강장사에 올라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 몸에 모래가 묻어있고 땀이 줄줄 흐르고 숨가쁜데 이 놀라운 감격을 누구에게 먼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상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것입니다. 영광 돌린단 말은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상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메달 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말을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말하죠. 성경에 그런 말 없다고. 다 1등해야 영광 돌린다. 금메달 따야 영광 돌린다. 사업을 정말 크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들여야 영광 돌린다. 그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세요. 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란 말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문형석 씨의 마인드가 당신의 영적 주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야 그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고 아주 숨이 가쁘고 스포츠맨인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운동만 했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말씀 안에 거했고 주님의 스피릿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입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11조 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싸움터고 씨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왜 씨름하는지 알았으면 그 사람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금메달 못 뗐고 등극하지 않았어도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래바닥에서 내려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약속한 그 약속을 알도록 에베소 교회가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구한다. 아는데 뭘 밝혀서 알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안다. 마음의 눈은 어떻게 밝아지냐? 앞에 말씀과 걸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려서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밑줄 꺼야 될 분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밑줄 좀 꺼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며 한번 밑줄 것이고 그 다음 무엇이며 밑줄 것이고 어떠한 것을 밑줄 것이어야 돼.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시작.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바울이 세 가지를 이게 하브르사식으로다. 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질문식으로 하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너 무엇인 줄 아니? 무엇인 줄 알아? 어떤 건 줄 알아?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눈이 어두우면 끝장입니다. 영의 세계를 열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자꾸 어두워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은 밝아질까? 물론 육의 눈도 늙으니까 자꾸 흐릿해지긴 하지만 왜 영적인 눈이 왜 자꾸 열리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그나마 어떤 부분은 열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볼일 보러 가고 결혼식장에 가고 야구장 비와서 하겠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뭐 자기 나름대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세례 줄 때 내가 아주 급하게 더 강하게 묻습니다. 정말
세례받기 전에 당신한테 내가 묻는데 중국 돌아가서 다시 예수 믿고 왔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예 그래요.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목숨 건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를 주님 앞에 딱 떼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인 자죠 12절을 딱 떼서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목숨 건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도 안 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그 정욕대로 살고 그러면 마음의 눈이 닫혀요. 맨날 지갑 열어서 돈 얼마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냥 돈 좀 조금 들어면 너무 좋아하고, 이건 돈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사람, 누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거든. 이게 감사거리가 된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10년, 20년이 보입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보입니다. 점은 왜 칩니까? 왜 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미래를 점치려고 그러잖아.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 쓰잘것없는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보입니다. 기업이 보이고 상속권이 보이고, 이야, 나를 통해서 1000년 뒤에 내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보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야, 내가 청년대에 있었는데 내가 이미숙하고 결혼할 줄 어찌 알았고, 이신성, 이참이, 이인성이가 태어날 걸 어떻게 알았고, 거기 며느리가 김지연이가 오고 고혜린이가 들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자매 중에 고혜린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첫 임용고사 쳐가지고 학교 교사가 됐는데 첫 월급을 목사님 용돈 하라고 딱 가져왔더라고. 걔가 며느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돈 가져왔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건 아무 관계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해 가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붙들려 있고 내가 늘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성도를 사랑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뭘 알기를 원하느냐? 눈이 열려서 뭘 알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오늘 말씀의 18절 19절을 보니까 소망, 따라합시다.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죠? 소망. 거기 미칠 거예요. 이제 소망.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거기서 핵심 단어가 뭘 것 같아? 시작. 자신 있게 틀리세요. 시작.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그 힘을 통해서 능력. 야, 그 무슨 말인지 쫙 훑어버렸어. 거기 뭐죠? 능력. 따릅시다. 능력. 아하, 세 가지. 소망, 기업, 능력. 시작. 소망, 기업, 능력. 이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야, 이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대단한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째, 소망, 부르심의 소망. 절망의 반대가 뭐죠? 소망. 소망의 반대가 뭐야? 절망.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면 어떻게 절망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떻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어떻게 해서 아까 같이 마이클 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만남이지, 만남. 야, 그래서 왜 과거라고 했죠? 제가 과거. 그런 것만 쓰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부를 때 벌써 이미 소망을 줬어. 과거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만 있으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걸 갖다가 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왜 자살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자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다가가 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만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 의미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세상을 날 버렸고 이것을 넣어도 아무데도 되지 아니하고 왕따 당하고 부모조차도 나가 죽으라 하지 설 데가 없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딱 붙잡고 당신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망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당 가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야, 나 같은 걸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자가 있는데 지금 뻐끔뻐끔하죠. 이걸 모자이크로 지금 맞춰가는 것이라면 이 뻐끔한 자리에 누구든지 앉으면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의 배경, 그 사람의 장애를 입었든지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조상적부터 어떤 우상을 섬겼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여기 앉으면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만물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금메달을 따야 쓰임받고 1등해야 쓰임받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척박하게 기독교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전 세계로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님이 통일시키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 뭐 돈이 지금 없다. 알바를 하는데 뭐 몇 푼을 못 받는다. 직장 가려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것에서 내가 생각을 뚜껑을 탁 열면서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뜨여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막힌 것 같고 왜 이런 신이 나한테 왔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데 너는 지금 실수해서 그 자리에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실수를 그대로 만들어서 이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만 있어야 되느냐면 주님에게만 있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최고의 소망, 최고의 기대치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첫째, 우리 설교 요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채우겠어요? 누가 앉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동력자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할 말은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사인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모자이크를 맞춰 가시는데 아프리카, 조금 전에 제가 잠비아 선교사님을 간장되어 잠비아는 남아공에서 우측에 해변가에 있는 나라라고 그래요. 이분은 앙골라에서 있었다가 가정교회를 하시고 10대 젊은이들을 뽑아서 제자훈련해서 20년, 30년 되니까 지금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앙골라에 17개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모잠비크에 와서 가정교회를 한 지 10년 됐다. 처음에 17세 애들을 10몇 명을 키웠는데 27세가 됐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 정명석 선교사, 이 사람이 이 고신 선교사. 멋있잖아요. 그 모잠비크의 의자를 얘기하면 그 모잠비크라는 의자에 그분이 앉아서 딱 채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잠비크의 아프리카의 삭함한 사람들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언어를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목자를 세우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걸어도 끝이 없는, 아프리카 한번 가보셨죠? 남아공 가보셨죠? 무슨 산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차창 밖으로 보면 한 여자가 물동이 있고 한없이 걸어. 하루 종일 걸어서 물 한번 지고 따뜻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이러한 시스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한다, 목자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력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는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것이 소망이다. 영광. 영광. 이걸 알기를 원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다? 기업. 기업이란 말은 상속받는 것을 말하죠. 기업을 상속받았다.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기업의 생각은 천국, 하늘의 상급, 내가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 이렇게 보셨어요. 맞아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업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기업이요, 내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기업이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기업이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뭐 어디로 간다래요? 남산 간다는 사람인가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가요.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걸 보고 가면 확실히 갈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한 10년 계획을 해서 둘이서 통장에 돈을 모아간다. 얼마든지 재미있습니다. 둘이 벌어서 생활비 떼고 11조 떼고 뭐 여러 가지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저축도 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고 둘이서 엎드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된 거 넣고 와가지고 통장 서로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힘들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머릿속에 그림이 뭐냐면 아파트 하나 사는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파트 하나 사는 것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하나 쫙 열려 있는데 그거가 정말이라면 우리 갑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왜냐면 갔다가 다시 되돌려놓고 이제부터 가보자. 봤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그 중에 12명을 뽑은 거지.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을 저 가데스 바레한 광야에 오아시스 밑에 텐트를 치게 하고 한 달 열흘 동안 거기서 물 먹고 기다리고 쉬게 하고 12명이 40일을 걸려서 정탐하고 왔다고. 엎드려서 보니까 이야,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로 끼워가지고 가져와서 그냥 먹는데 자기들은 광야에서 지금 허들증이 나고 그거 하는데 말이죠. 이야,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장대에 낀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더니요, 우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근데 말이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자손이란 말은 괴물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인본주의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알통이 대단하고, 이야, 우리는 돌멩이 못 드는데 그냥 혼자 들고 그냥 성을 쌓고,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 발견했으면 아마 메뚜기가 온 줄 알았을 것이다. 그랬더니 200만이 와 소리다가 그래서 밤새도록 곡하고 울었더라. 밤새도록 곡하고 울면서 주생기는 말이 뭐냐면 모세야 너희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라. 그래서 하나 또 잔소리하면서 이러면서 야 모세야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립시다. 울지 마. 가면서 정신 차려. 우리 한 지휘관을 뽑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미리 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도록 하려고 한 건데 10명이 와서 헛된 소리 하니까 다 울음바다가 되고 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거꾸로 돌아가자.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떤 그런 학위, 백그라운드, 집안 이런 거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단 터진 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 백 없어요. 부산에 아무도 없어요. 전 인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목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일할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개판천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배웠고 뛰어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한 곳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20명 앞에 여러분 것만 금방 들었을 건데 200만이 떠드니까 부산 시민 반 이상이 떠드니까 말이 안 들려 옷을 확 찢었어.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했어. 우리도 가서 봤습니다. 그들의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소리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을 해야 영적 눈이 뜨인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게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돌로 치려고 했어. 이야,
왜 교회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목사님과 동료하고 비전을 가지는데 돌로 치료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냥 성경을 말하는 거야.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때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지금 원망하고 불쌍하고 지금 돌치려 멸하고 너로 여호수아 갈렙 너로 약속을 믿는 너로 미래의 기업가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거 붙잡겠다고 소리지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저는 우리 은왕교회가 바로 여호수아 칼렙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저 목회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언젠가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제가 어떤 여성 두 분한테 기도를 받는데 예언 기도 비슷하게 저를 위해서 쫙 푸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을 보니까 칠판 앞에서 열심히 강의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게 그분들은. 당신의 입술에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칠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성도를 훈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저는 당신의 꿈이 보입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당신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이 꿈은 당신의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한 게 10년 전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국병목지관이 그냥 주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컴파스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km 안에 굶어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죽은 지 일주일이 돼서 시체가 썩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들도 같이 먹여 살리고 유통의 복음을 통해서 같이 기업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환해 보면은 유다, 룻, 기생 라합, 바세바, 마리아 5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분들의 형편을 보면 다말은 유다라는 시아버지와 함께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원래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 죽었고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씨를 번성시켜야 되는데 그 집안에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막둥이가 있는데 잘하면 준다 그러더만 시아버지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기생 옷을 입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씨를 낳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은 그 유다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했습니다. 모압 여자 룻, 모압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멸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여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어머니 저를 내치지 마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즉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아니요 오면 안 돼. 난 지금 내 고향으로 간다. 너희 고향은 여기 모압이야. 아니요 어머니 저를 내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저를 내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와보니 아무 재산도 없고 그냥 운막 같은 데 사는데 나오미가 이삭 죽어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룻기서는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훈을 얻는 겁니다. 거기는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자식이 나고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생라합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감춰줬던 사람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삼태에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가나안이 정복됐습니다. 하나님은 몸 파는 여자라도 구속사를 이루었을 때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다 넣어놨습니다.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 다윗이 남의 아내 겁탈하고 빼앗은 겁니다. 그 남편을 전쟁 깊숙한 곳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전쟁 깊은 데 가서 같이 싸워. 그러다가 호루라기 불지 말고 너만 후퇴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예. 그래서 싸웠어. 그리고 자기들은 싹 후퇴해버렸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마누라로 삼았어요. 못됐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막 살란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군에서 제자 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안에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첩의 아들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당짓을 했었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영혼을 내가 섬기고, 그 오늘 동영상을 보는 한 부부가 한 흑인 청년을 자기 집에다 들여서 우리 생각하면 그 예쁜 딸 옆에 같이 와서 손을 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학교 공부시켜서 그의 재능을 발굴시켜서 성공시켜주는, 그게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할 때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존심이 있으시죠. 누추한 집 열고 싶지 않으시죠. 거꾸로 어떤 집은 잘 살면서 안 열어요. 왜? 왔다 가는 거 다 귀찮아요. 청소하는 것도. 두 가지 다 아주 잘못되는 걸 잊지 마시고 빨리 오픈하십시오. 목자 목녀는 그냥 목자 목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가 두르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은 그냥 목장 식구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한번 먹여보십시오. 잘 안 풀립니까? 먹여보십시오. 계속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을 오픈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구속사를 위해서 열고 헌신하면 그를 족보에 세우십니다. 왜 이한희 목사가 복을 받느냐? 구속사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느냐? 구속사에 목숨을 거는 목사 앞에서 말씀을 받고 같이 헌신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구하노라.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해서 에피그노시스, 히브리 말로는 야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3일 만에 부활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물의 주인으로 오른편에 앉혔단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에 오른쪽에 앉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위임하십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통치권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거 12제자에게 한 말인데 동일하게 권세를 줘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이미 사도행전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줬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입니다. 아직.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넘어 성령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안수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안수 받으세요. 이 말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제가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문자를 띄웁니다. 어떻게 요즘 괜찮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제가 미안해서 안수를 못 받겠대. 그래서 내가 나을 때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겠지. 나을 때까지 받으세요. 제가 안수하고 설교하다가 안수하고 나가 자빠져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안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70명의 전도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10장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고침이 병고침으로 끝나면 신비주의예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겠다라고 끝나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반드시 그것은 뭐와 연결되어야 되냐면 구속사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방언해도 좋고 예언을 해도 좋고 병 고치도 좋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병든 게 뭐냐면 한쪽 성령 은사만 얘기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오심, 이건 다 제외하고 성령님의 역사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봉투 이렇게 쳐다보고 안수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이러한 무당 종교를 전략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거 타락 종교입니다. 반드시 방언하십시오. 예언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병 고치십시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병을 고쳤는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성령의 역사에서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 그 결과는 구속사가 나타내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예요. 소위 은사 받았다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교회 없어요. 절대 제 목회 안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용납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그렇지 않아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오시고 내가 그분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말씀 훈련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차고 넘치고 계속 전진할 수 있으려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미래에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도 천국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소개해서 함께 누리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